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 또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의 목적을 둔다면 그것은 인격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격의 완성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 즉 하나님의 이 거룩한 품성을 나의 인격으로 만드는 일에는 매일매일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헌신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야 하겠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각자의 영혼 속에 아주 그 차고 넘치는 그 같은 경험들을 매일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선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갈 때에 가져가는 것이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품성과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시킨 그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격, 이 품성은 예수님 오실 때에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화 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그렇게 바꿔지는 것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 말,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그런 재료들이 되겠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한순간에 믿음의 끈을 놓거나 또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못한 생각이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상복음 55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스피릿, 정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품성이 속에서 형성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겉으로만 하는 그런 같은 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고 또 그것은 하나의 기만적인 모습입니다. 실체가 없는 그저 겉으로 나타나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와 같은 비참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헌신과 기도가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곧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종교 제도였습니다. 여기서 원치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 종교 제도나 지식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형식적인 율법적인 순종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하는 순종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생명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쳐본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자기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에 내가 완전히 순종하겠다고 결심할 때에,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고 생각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은 어김없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경험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틀림없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지금 거룩함이 나오지요.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자격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서 구원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다시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죠.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겉으로 주어지는 거룩한 신분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 말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오직 추악하고 더러운 이기적인 본능만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본능을 가지고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산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려면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같은 변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상에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며 특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신성을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거룩한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태도를,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정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자,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순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생활하셨는가? 모든 순환과 역경과 고통들을 다 달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는 아주 극심한 고통입니다.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는 이거 병든 겁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다. 이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 감사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영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이 세상의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그들을 대신해서 죄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경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바로 이와 같은 생활이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모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찔리셨고, 그 다음에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 50장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여기 학자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죠. 아주 지혜로운 그와 같은 이 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어렵고 힘든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새롭게 충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었습니다. 아주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정신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어떤 시련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와 같은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폭행을 당할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끌려간 순간부터 7번의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한 가지를 바라본 것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죄인들이 죄값을 대신 지불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품성을 그들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신의 성품을 갖게 됨으로써 그들이 천국에 도달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 위에서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상에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품성을 개발하셨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죄인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식을 습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바칠 때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신의 성품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를 받고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제 내가 내 사업을 마쳤다고 하는, 완성했다고 하는 그 같은 만족감, 그 같은 행복,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러한 만족감을 이제 느끼시면서 목숨이 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도덕적인 정부의 원칙과 일치하게 사셨으며 하나님의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삶 속에서 율법의 유익을 나타내셨다. 율법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람이 율법과 일치하게 살 때에 그것은 어떤 속박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원히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생활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정신 속에서 그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지식들을 습득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사실이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 타락하지 않는 세계의 거민들과 천사들, 스랍들, 그룹들에게 증거되어야 하였다. 이것이 바로 대쟁투의 초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필요가 없다라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고, 하나님은 율법은 지킬 수 있고 율법은 피조물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놓고 끊임없이 대쟁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정으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때문에 율법은 지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예수님께 바칠 때에 신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